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궤를 가져옴으로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궤를 가져오려는 시도가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궤를 가져오는 것은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앞서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이미 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두려워하여 궤 옮기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가 있은 후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똑같은 왕이었고 같은 궤였고 동일한 열심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죽음으로 중단되었고 이 두 번째 시도는 온 백성이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쁨의 자리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이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다윗성에 궁전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선 다윗이 한 가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 정확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뼈아픈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이미 한번 언약궤를 옮기려 했는데 그때는 그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좋은 뜻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좋은 것, 새 것, 좋은 것에 담으려고 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그 궤를 붙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여 궤 옮기는 일을 멈췄습니다. 다윗은요, 그 실패를 겪고 나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13절에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열심이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져오려는 그 뜨거운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좋은 방식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궤를 새로운 수레, 새 것에 싣는 것은 본래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식은 이방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좋았으나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틀렸고 그 결과 도리어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의 열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좋은 의도가 다 옳은 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먼저 레위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고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거룩한 궤를 옮기는 자가 먼저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였고 15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기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본문은 16절부터 이 두 번째 행렬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성대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로, 또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울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즐거운 소리를 내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놋재금을 크게 치고 여러 사람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해서 노래를 인도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따르되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한 찬양과 기쁨을 이들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방법과 순종의 마음에 열심히 하나로 만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첫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하지 않은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궤를 옮기는 똑같은 다윗이었지만 방법이 달라지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던 그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도우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됩니다. 실패로 중단되었던 그 두려움의 길이 이제는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의 길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어렵고 힘들어서 기쁨을 앗아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올바른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기쁜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기쁨의 행렬 마지막에서 약간 다른 태도를 가진 것 같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 당연히 다윗도 채통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업신 여겼습니다. 왕이 채통 없이 춤춘다고 업신 여긴 것입니다. 본문이 그녀를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다가 무너졌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 앞에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지만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자는 그 마음을 업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의 시도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뜨거운 마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의 마음은 뜨거웠고 열심은 있었으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매서 돌아왔고 그 결과는 온 백성과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내 방식대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첫 번째 실패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헌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작은 것에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헌신도 우리의 마음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알고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심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오길 바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죽음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일 것 같았던 자리를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아침에 내 열심만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방법을 겸손하게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